여러분 누군가를 피해 도망가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 고집쟁이 요나를 함께 살피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실제로 음성을 듣는 것은 정말 특별한 체험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화를 여러분에게 거신다면 1:1 면담 전화를 거신다면 잘 받으시겠습니까? 당연하죠. 얼마나 미국 대통령이 나에게 연락을 준다고 해도 특별한 영광이고 기록을 남겨둘 텐데 하늘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화를 주신다면 얼마나 기꺼이 준비해서 이렇게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전화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받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전화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외아들에게 전화기를 이제 혼자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연락을 해야 돼서 전화기를 주고 나서 처음에는 잘 받았는데 조금 커가면서 가끔 골라서 안 받을 때가 있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아빠가 전화를 하면 잘 받았었는데 언제부턴가 아빠가 뭔가를 괜히 부담스럽게 뭔가 시킬 것 같으면 살짝 피해서 안 받는 아들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전화를 하고 말씀하시면 다 들을 것 같고 다 받을 것 같지만 때로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전화와 말씀과 명령에 우리가 부담스러워서 핸드폰처럼 안 받을 수만 있다면 좀 미뤄두고 싶은 전화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좀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부담스러운 요청이라면 더욱 그러겠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다라고 요나서는 시작됩니다. 그토록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그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 내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관심을 주시고 뭔가 조언을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선지자 요나에게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그 말씀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경험이고 축복의 경험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주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께 가까이 이르는 삶 중도부 야영의 새벽부터 밤까지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전주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우리 서부 야영의 많은 강사님들로부터 새벽부터 밤까지 우리는 수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며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나의 삶 속에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아름다운 천연계를 보면서 또 하나님의 성경 말씀, 설교 말씀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또 친구나 가족, 이웃의 사랑하는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의 호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받은 요나의 이름은 그 히브리어의 의미는 비둘기, 전달자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또 아버지의 이름 아미떼는 진리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 비둘기처럼 전하는 순종하는 전달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아름다운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과 품성을 닮은 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받고 잘 전하고 있는지요. 그런데 이 요나가 우리 한국말로 못난 나, 요나가 되는 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한국말이 참 의미가 깊습니다. 나. 특별히 나가 커서 정말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대신 나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나가 받기 싫어했던 조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전하 내용이 이러합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좀 더 편하게 늦잠 좀 자고 싶은데 박차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가고 싶은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로 가라는 것입니다. 큰 성읍, 잔인한 사람들이 많은, 미운 사람들이 많은 니느웨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대적하여 외치고 경고하고 기별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웅변학원 다닐 때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남이 누워있을 때 나는 일어나고, 남이 일어나면 나는 걸어가고, 남이 걸어가면 나는 달려가는 정신으로 살아야만 그러면 성공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기억나는데요. 하나님께서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고 앉고 서고 걸어가라고, 그리고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시고 큰 기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인즉 그 큰 성읍 니느웨의 죄악이,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로 계속 크고 심하게 악에 빠진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왕 265페이지에 보면, 하지만 그 시민 모든 전체가 죄악에 빠진 것은 아니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아직 하나님의 기별을 듣지 못해서, 말씀을 우리처럼 야인의 좋은 말씀들을 받지 못해서 돌이키지 못한 백성들이 그 속에 섞여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마지막 멸망하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세상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앞에 죄악의 악독이 상달되었다는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거민들이 유황불에 멸망하기 전에도 그 악독이 상달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선지자가 가서 기별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죄악 중에 멸망할 수 있는 상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요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당시 니느웨 사람들, 아시라의 수도 니느웨 그 사람들이, 아시라인들이 얼마나 잔인했던지 사람들의 목을 베서 자르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돌에, 벽에 이렇게 새겨 놓을 정도로 끔찍한 그런 사람들이었고, 이런 기록들을 남겨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도저히 저항하거나 반항하고 거역하고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록을 남겼던 잔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무서웠던지 전쟁에서 패할 것 같으면, 도저히 싸워서 안 될 것 같으면 저 사람들 손에 고통당하고 끔찍하게 죽느니 그냥 우리끼리 서로 죽자라고 하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편들을 죽이고 마지막 사람이 자신을 자살할 정도로 그 사람들의 손에는 죽기 싫은 그토록 끔찍하고 포악하고 악독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나훔 3장에 보면 그 성 안에, 니느웨 성 안에 거짓과 포악과 탈취가 가득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시체와 죽음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악독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니느웨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별을 전하고 구원하라는 그 기별과 요청이 요나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니느웨가 아니라 현재 여로보암 2세 당시에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는 부흥하고 번영했지만 영적으로 여전히 타락했던 그 상황에 자기 민족들에게 복음을 더 전하고 깨우치고 회개해야 될 상황이라고 요나는 더 생각했던 듯 합니다. 요나의 작은 계획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엄청나게 달랐습니다. 요나의 계획이 어린아이가 조금 그리는 조그만 소꿉장난 같은 그런 그림이라면 하나님의 청사진은 원대하고 컸습니다. 도저히 요 좁은 나의 마음으로는 이해하기 힘들고 헤아리기 힘든 하나님의 계획이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애준이가 아리조나에 10일간 잘 감사하게 다녀왔는데, 갔다 온 다음에 지난 주중에 저에게 또 한 가지 충격적인 그런 반응을 하나 보여주었습니다. 왜 아리조나에 가보니까 어떤 집의 아이는 하루에 음악 레슨 조금 받고 뭐 조금 하고 나면 다 자유고 원대로 게임을 하는데 왜 나는 아빠 때문에 이렇게 뭘 못하고 힘드냐라고 평상시에 매일 하던 그 말씀 암송과 그런 성경 듣고 하는 것을 스탑하는 것입니다. 이제 반항하고 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아침도 안 먹고 계속 자고 해서 제가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그날 것들을 좀 면제도 해주고 밀고 땡기고 해보다가 옛날에 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남이녀 막내인데 아버지께서 약간 힘들게 고학하시고 야간에 군부대를 마치고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고생하셨기 때문에 엄하셔서 저에게 많은 또 막내에게 기대를 하시고 여러 가지들을 그렇게 이렇게 조언하셨던 것이 기억나고, 그 아버지를 피해서 숨고 도망가고 사춘기 때 아버지 속을 많이 썩였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제가 그것을 조금씩 다시 체험적으로 교훈을 이제 받는 것이 아닌가, 인과응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기도하고 그날 고심이 많았는데, 다행히 하룻밤 지나고 우리 예준이가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아빠와 좀 타협을 봐서 중간 정도로 좀 부담을 줄여서 또 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예준이의 기대, 왜 나는 아빠의 아들이 돼서 이런 부담스럽고 조금 힘겨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저의 욕심인지 모르지만 하나밖에 없는 저의 아들에 대한 저 아빠의 플랜은 예준이가 그리는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조그만 플랜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예준이가 그것을 알아채고 받기만 하면 엄마 아빠보다 훨씬 나은 설교자나 목사나 선교사가 될 수 있을 텐데, 예준이 마음속에는 그 품기가 물론 힘들겠죠.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부모님께서 기대하셨던 그 기대와 저의 조그만 기대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한참 중학교 공부하다가 한때 어떤 생각이 들었던 거 하니, 아버지가 시골에 조그만 땅도 있고 하는데 이 힘든 공부에서 뭐하냐, 땅 좀만 그냥 받아가지고 해먹고 살면 나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철없는 조그만 생각을 했던 제가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안주하고 편안하게 그냥 이것만 먹고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그 컴포트 존이 있는 것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하고 내 스스로 통제 가능한 환경 속에 안락하게 앉아서 누워서 즐기고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는 기대와 계획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큰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워낙 크고 원대한 것입니다. 그 컴포트존을 벗어나서 조금 두렵지만 믿음으로 한 발자국을 배에서 밖으로 내딛고 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고 배우고 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자라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꿈을 꾸고 계시는데, 문제는 나는 편안한 나의 이 환경과 조건 속에서 편안하게 그냥 살고 안일하게 평화를 누리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내 민족, 내 나라 사람, 내 이웃을 사랑하며 나와 친하고 좋은 사람들만을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부담되는 니느웨 사람, 미운 사람, 원수 같은 이방 민족까지는 사랑으로 도저히 품지 못하는 그런 요나의 마음속에 편안한 그런 마음과 관계와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랜드 캐년과 같은 곳에 이렇게 유리로 만들어 놓은 곳에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땅바닥을 계곡을 내다보면서 걸어가 볼 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불안하죠. 편안하지 않죠. 나의 컴포트존을 벗어나서 그곳을 가야만 그 스릴과 위대함과 원대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컴포트존, 편안하고 그냥 내 생각에 좋다고 하는 그 상황을 벗어나지 않고 있으면 그 더 이상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대를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Great things aren't come from comfort zone이라는 그런 사파입니다. 위대한 일들, 놀라운 일들, 큰 축복들은 우리의 편안하고 안락한 그 존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어떤 코치를 해주시면 좀 힘들더라도 순종하고 따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원대한 축복을 경험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순종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모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애언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듣고
니느웨든 어딘지 가서 애원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물으실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라고 또 순종했었습니다. 에레미야도 요나와 비슷한 경험을 했을 때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것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면 내 마음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서 전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는데 그러나 못난 요나는 자신의 고집과 생각을 포기하기가 너무도 힘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나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랑의 계획은 원대하고 크지만 나의 마음은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버려야 되겠다. 부담스러운 하나님 전화를 그냥 딱 끊고 안 받아야지. 멀리 도망가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자신이 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으로 도망가고 달려가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 보려고 노력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 왠지 서운하고 불편해서 도망가고 싶어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도망감은, 우리의 발버둥은 정말 조그만 어린 아기가 아장아장 제 힘껏 뛰어보아도 어른들이 그냥 성큼성큼 다가가서 이렇게 안아주는 것처럼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면 함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할 텐데 하나님께서 찬양기와 성경 말씀과 친구와 이웃과 세미한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여서 함께 그 길을 순종하며 동행하면 하나님과 함께 가고 하나님과 마음의 합함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원대하게 경험할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나의 좁은 마음 속에 나의 길과 나의 생각으로 나의 길을 고집하고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고자 하는 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요나가 물론 알았을 텐데 삶 속에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내가 저 하늘에 높이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저 깊은 수올 음부에 내 자리를 편다고 할지라도 거기 함께 계실 것입니다. 새벽부터 일찍 출발해서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까지 가서 거주해 본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저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 나의 부족한 교만과 자기 생각과 고집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싫어서 그냥 도망가 보는 요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If you are not running to God, you are heading the wrong way.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면 그 어떤 길이든지 그것은 잘못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찾아 세상의 물욕과 쾌락을 찾아 달려가고 쫓아가는 모든 다른 길들은 잘못된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계획을 바로 세웠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말이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아서 평상시에 한번 가고 싶었던 곳, 내가 은퇴하면 아니면 휴가가 생기면 한번 가서 편안하게 쉬고 즐겨보고 싶었던 곳이 어쩌면 다시스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그 다시스로 가는 항구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떠나가고 피해가는 길은 계속 내려가는 내리막길입니다. 욥바로 내려가고 배에 타서 배 밑창으로 내려가고
또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 심연으로 빠져 내려가고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 저 깊은 바다로 심해로 내려가는 요나의 길.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었더라면 영원한 멸망의 나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불순종의 길을 우리는 때로 고집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상황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도 벌어지는 것입니다. 때마침 그 욥바 항구에 정규적인 시간이 정해지지도 않았던 어쩌다가 한 번씩 올 그 배가 다시스로 가고 싶어 했던 그 배가 딱 갔더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타서 돈만 내고 타고 그것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합심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일들이 잘 풀려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나 보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편안하고 안락하고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닌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나의 길을 가면서 때로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지로 가라고 하시는데 요나는 바다로 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동쪽으로 가라고 요청하시는데 서쪽으로 가겠다고 고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죽지 않게 좀 살려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하시는데 아니요, 나는 죽어도 그 길을 못 가겠습니다. 다른 길로 가면서 그렇게 그토록 하나님 뜻을 고집하신다면 저를 죽여달라고 말하고 아버지의 속을 아프게 하면서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청개구리 고집을 요나가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니느웨가 있을 것입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니느웨는 과연 어디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악한 선교지에 고통하는 영혼들을 헤아리고 섬기기를 기다리시는데 나는 날씨도 좋고 환경도 좋고 살기도 그렇지만 열악한 선교지의 영혼들이 별로 없는 그렇게 힘들지 않은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과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또 내가 받은 은사로 봉사를 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내 마음대로 교회가 아닌 어떤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긴 때가 있었던 적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릴 만한 환경이나 장소로 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경 말씀을 외우고 세미한 음성을 반복하면서도 그래도 고집하면서 내가 가고 싶은 쾌락과 죄악과 불순종의 길로 갔던 때가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는 다시스는 과연 어디이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장소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아닌데 내가 원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입맛과 고집과 취향과 성향대로 추구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뜻과는 멀어지는 그 다시스는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한 5배가 되는 먼 거리로 정말 하나님 생각도 나지 않을 곳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요나의 시도는 참으로 허무한 허탄한 시도였습니다. 본문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하나님 얼굴도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생각나지 않을 곳을 피하려고 반복된 그 표현, 여호와의 얼굴을 보지 않고 명을 거역하고 달아나려는 요나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고 싶어 했을까요? 후반부를 다 헤아리고 아시겠지만 요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것은 하나님이 품었던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요나의 마음속에 품어질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니느웨가 멸망했으면 좋겠는데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과연 그 마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들이 살아있고 건재하면 본인 나라에 미칠 악한 영향도 두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적대국 원수와 같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기가 싫었고 그 적대적인 감정 때문에 국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그 요청이 너무도 불편했던 것입니다.
요나에게처럼 나에게도 우리 인생에도 니느웨가 있을 것입니다. 찾아가기 싫은 장소, 왠지 찾아가면 부담스러운 사람, 왠지 불편한 당황스러운 상황, 왠지 내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불쾌하고 부담스러운 감정도 어쩌면 내 인생의 니느웨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찾아가서 해결하고 인간관계와 감정과 그 상황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린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삶 속의 니느웨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대가 있음을 느끼고 알면서도 그것을 내 삶에서 실천하기가 어려운 그 무엇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나의 좁은 마음속에 있는 나의 이기심과 자화와 욕심과 고집이 왕고집이 꺾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항복되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아버지의 부르심으로부터 정반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장소나 일이 나의 삶에는 있지 않은지 돌이켜봅니다. 어떤 상황, 어떤 메시지와 어떤 그런 모든 정황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달리 가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다시스고 그 다시스를 회개하고 항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Run away. 도망가는 데는 나름 이유와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준이가 내 전화를 가끔 제 전화를 피하고 아빠에게 항고를 해보는 이유가 예준이 나름대로 힘들어서 있을 것이고 저도 사춘기 때 도망쳤던 이유가 그 좁은 마음속에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하나님을 피하는 이유가 정말 진정한 축복된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인자와 자비가 가득한 그 뜻을 받기가 싫어서 이제 그들 세상 사람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과 하는 것은 피하고 하나님께로 도망치면 하나님과 떨어져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상으로 가는 다시스의 배를 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라고 표현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가는 길,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가는 길에는 싹을 지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많은 뱃삭을 지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 값을 치르고 큰 손해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값, 내가 지를 값은 참으로 큰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지 못하는 그 손해도 있지만 그 축복을 전하지 못하면서 내가 놓치는 축복들은 더 크고 억울하고 안타까운 축복들인 것입니다. 내가 치러야 될 high price of disobedience, 불순종하는 그 비싼 값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부모님 뜻을 잘 받지 못해서 방황하며 겪었던 많은 손해들, 우리 인생의 과거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내 뜻대로 살아서 후회한 많은 그 값진 손해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비싼 값을 치르고 결국 불순종과 불순종을 계속 반복하고 죄의 싹슨, 최종의 그 비싼 싹슨 사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의 길을 돌이키고 순종의 길로 돌아오라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요나에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요나, 너밖에 선지자가 없는 줄 아느냐? 더 순종 잘하는, 더 영어도 잘하고 더 외국어도 잘하는 선지자를 얼마든지 선택해서 쓰실 수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한시바삐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말도 듣지 않는 이 요나, 전화도 받지 않고 도망가는 요나 그냥 접어버리고 너 축복 다 놓쳐도 나는 몰라, 너 책임이다 라고 버리고 하나님은 다른 선지자를 선택해서 신속히 보내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나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그런 요나를 꼭 불러서 요나도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말을 딱 끊고 전화도 안 받고 그냥 하나님과 교류를 끊은 채
행동으로 불순종을 자행하는 요나에게 하나님도 말을 꺼내고 말은 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름대로 행동을 취하십니다. 그 취하시는 첫 번째가 큰 바람을 바다 위에 준비하여 내리셨습니다. 바다 가운데 큰 바람이 부니까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고 배가 거의 깨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때로는 바람을 준비하시고 바다 위에 내리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깨져서 멸망하라고 내리는 바람이 아니라 거의 깨지게 될 정도로 죽지 않고 살려내서 그 교훈을 통하여 새롭게 되기를 원하셔서 허락하시는 시련의 바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깨지지 않고 거의 깨졌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기대와 은혜가 함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나를 그래도 포기하지 못하고 그 불순종하는 요나를 여전히 관심 갖고 이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선원들에게 있어서 이 폭풍은 참으로 초자연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일기예보가 발달되지 않았지만 그 경험이 많은 사공들이 그런 것을 예측했더라면 그때 바다로 항해하지 않았을 터인데 생각지 못한 바람이 폭풍이 갑자기 부는 것이었습니다. 육지로 돌리려고 했다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볼 때 어쩌면 육지에서 멀지 않았던지 육지 가까이서 항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방을 떠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어떻게든지 돌아가 살아보고자 하는 노력을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지중해의 기후와 바람의 상황을 잘 알았던 그 선원들도 아무리 노력해 보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놀라운 폭풍우가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센지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고 이제 사공들이 자신들의 잔뼈가 굵은 바다의 경험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이제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고 자신들의 신을 불러서 간구하고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나,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선원들은 우상 거짓 신을 찾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나보다 나은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도 안 되니까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토록 귀한 물건 저 멀리 다시스로 가져가서 비싸게 팔아 무역하여 돈 벌고 가져오려는 그 값비싼 모든 배에 싣고 가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다라고 합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그 비싼 것들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다 내버렸습니다. 언젠가 내버려야 될 그 많은 것들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생애를 낭비하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정말 중요한 생명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내던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선장이 찾다가 이 사람이 어디 갔나? 파도에 밀려 빠졌나? 걱정하다가 찾다 보니까 저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인지 선장이 요나를 깨우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가출해 보았지만 나가서 있는 상황이 마음이 별로 편치는 않습니다. 처음에 하루 이틀은 재밌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불편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도망가실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하셨습니까? 왠지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죄책감도 있고 혼돈스럽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 먼 길을 가려고 하니까 요나가 나름대로 뭘 챙겼을 것이고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배를 탔을 것이고 바다를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깊숙이 배 밑으로 내려가 잠을 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곤하여 잠이 골아 떨어져 있은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폭풍 바람이 불고 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선장이 요나를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너의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해주지 않으시겠느냐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살기 위해 죽을 힘을 쓰고 있는데 요나가 이제 잠에서 깨서 그 상황을 이제 파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이 요나에게 들려진 그 선장의 말이
처음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도 유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처음에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라, 깨어서 가라, 그리고 외치라 라고 했는데 그 히브리어의 원어가 선장이 요나에게 말하는 것이 일어나라,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라. 물론 전도하는 외침은 하지만 하나님께 외치라라는 그 말이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요나가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의 아픔과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한번 자신에게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의무의 길에서 벗어난 요나가 과연 선장의 말을 따라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포기하고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의무의 길에서 벗어난 요나가 기도를 했더라도 별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는데 요나는 불순종하고 기도를 했다고 해도 별 힘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요나가 고집이 너무너무 왕고집이라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척 했지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폭풍이 아무리 기도하고 모든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해 보아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마지막 남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신들이 분노했다. 이거는 신들에게 빌어서 될 일이 아니라 신들의 분노를 산 누군가를 제물로 바치든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비를 뽑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속에 있는 요나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간의 이야기처럼 아간을 찾아내기 위해 계속 제비를 뽑고 자기 집하고 뽑고 가족과 계속 좁혀 들어갈 때 내가 아간이라면 얼른 두려워서 고백을 해야 될 텐데, 요나가 제비 뽑기를 하려고 하면 아니 하지 말라고, 제가 솔직히 말해서 잘못했으니까 내 잘못이라고 고백했으면 좋았을 텐데 요나는 끝까지 모른 채하고 시침이 뚝 떼고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비가 누구에게 뽑혔죠? 도망가고 도망칠 수 있다고 한번 시도해 보았지만 숨을 수도 도망칠 수 없었던 요나가 그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심한 곳에도 함께 섭리하시고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는 잠언 16장 3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여전한 관심이 그 속에 있으셨던 것입니다. 요나가 뽑히자 그 뱃사공들이 요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해라. 분명히 뽑아서 뽑혔으니까 이 사람 때문인데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공들이 얼마나 신사적인지를 보게 됩니다. 혹시 제비가 잘못 뽑힐 수도 있지 않는가 하고 그 사유를 좀 말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업이 뭐였고 뭘 해먹고 살았고 어디서 왔고 내 나라 민족은 어디에 속했느냐 한번 말 좀 해봐라. 우리가 정말 너가 진짜 잘못된 사람인지 알고 싶다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갔던 요나가 간증을 했어야 됐는데 요나 함께 탄 배의 선원들에게 사도행전의 그런 바울처럼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될 선지자가 이제 거꾸로 그 사람들에게 너는 어떤 존재냐, 내 삶이 어떻게 잘못되느냐라고 삶을 고백하라고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재림 성도로서,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 주변에 인생의 항해를 같이 하는 배에 탄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을 증거하고 세천사의 기별을 전파해야 될 하나님의 품성과 이미지와 형상을 나타내야 될 우리들이 어쩌면 졸며 자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고 간증을 우리가 자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내 생애를 좀 이야기해보라고 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상황이 벌어져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요나가 수치스럽지만 대답을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선택된 민족이요 니느웨 사람을 용서하고 구원하러 가기에는 너무 자존심 상하는 히브리인이라고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다와 이 무서무시한 바다, 잔뼈가 굵은 선원들도 두려워서 떨고 모든 것을 바다에 던지고 포기하는 그 무서운 바다와
모든 바다를 넘어서는 육지들을 펼치시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을 아는 자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하늘과 이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면,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행했느냐라는 생각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을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심히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요나는 말로 입술로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렇게 진짜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 같은 삶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 바다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면 왜 그렇게 행했느냐? 이런 일이 있을 줄을 내다보지 못했느냐라고 질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다가 그래도 점점 흉룡하였습니다. 우리가 요나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너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하면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찬잔하겠느냐? 좀 어떻게 살 궁리를 좀 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하나님께서 이 바다에 바람을 내리셨다면 이 사람이 그 해결책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버려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분명히 아노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나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쯤 되면, 아까쯤에는 선장이 기도하라고 했을 때 하지 않았더라면 이쯤 되면 그냥 다 자존심 꺾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라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 교만과 자존심과 내 욕심과 미운 마음 다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어떨까요? 분명히 요나서 4장을 우리가 미리 알건데 요나의 니느웨의 백성들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알았던 요나가 어쩌면 굴복하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분명 돌이키실 것을 알았을 텐데도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나를 바다에 던져버려라. 나 자살은 스스로 내가 나를 죽이는 자살은 할 수 없고 너희가 나를 던져서 바다에 던져버리면 잔잔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용감한 것 같습니다. 다들 무서워 죽을 것 같아 벌벌 떨고 있는 때에 그냥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너희가 해결될 것이다. 나 때문에 너희가 다 고통당할 것이 아니라 나만 바다에 빠져 죽으면 너희가 살 것이라고 용감하게 말하는 요나의 모습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너무도 고집이 세서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굴복할 수 없어 하는 요나의 고집스러운 왕고집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정말 바뀌지 않는 것이 요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나처럼 저와 같은 이런 선교자의 자리에 있거나 장로님이나 성도의 자리에 있을 때 저 재림 성도 나빠게 되는 그 사람 참 괜찮다. 저 정도만 되면 참 신앙할 만하다라고 사람들은 알아주는데 문제는 내가 아는 나는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다시스로 가는 나는 진실로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왕고집을 부리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내 것을 고집하는 나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나가 그러나라고 계속 불순종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너를 저어 배를 육지로 올리고자 노력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죠. 저 같으면 요나가 그 정도 고백했으면 제비도 뽑혔겠다. 본인이 솔직히 고백도 했겠다. 100% 확증이잖아요. 이 사람이 범인이니까 빨리 이렇게 밀치고 살겠다 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착한지 그래도 요나를 놔두고 배를 저어서 한번 같이 살아보자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도덕적으로 인륜적으로 이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제는 우상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요나가 증거했던 창조주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라고 기도드립니다. 이제 방법이 없어서 요나를 빠뜨려야 되겠는데 혹 하나님 창조자님과 연결된 이 사람을 던졌다가 나의 그 죄값을 치르게 될까봐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이렇게 요나를 이제 던져 넣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요나를 드디어 들어서 바다에 던졌을 때 여러분 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참으로 놀랍게도 그 한평생을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수많은 바닷길을 여행했던 그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일, 그 불순종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 감쪽같이 바다가 잔잔하고 고요해지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 해결되지 않는 폭풍우가 바람과 파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다양할 수 있지만 그 어떠한 폭풍우가 계속 있을 때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물질도 포기하고 명예도 포기하고 나의 계획과 욕심도 포기하고 자녀들에 대한 기대도 내려놓고 건강에 대한 기대와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고 해도 끝까지 내려놓지 않는 나의 완고집,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굴복하지 않는 나의 나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바다에 어쩌면 던지는 것처럼 포기하는 굴복하는 순복이 있어야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바다가 잔잔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요나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요나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번민과 재정적인 손해와 고난을 가져왔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뜻을 찾지 못해서 나만 축복을 잃을 뿐이 아니라 나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나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진짜 경외하며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잠시 잠깐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본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그 선원들은 요나처럼 수많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잠시 잠깐의 경험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웠고 자신의 가장 가치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어떤 서원인지 모르지만 창조주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배에 있는 선원들에게 하나님 창조주를 알고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제 요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끝장났죠.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는 괜찮지만 하늘의 아버지를 피하고 얼굴을 안 보려고 작심을 하고 도망을 갑니까? 이제 끝났죠. 요나는 1장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뱃속에 들어가 저 깊은 심연에 들어가 상어와 물고기 밥에 대해서 끝나면 끝입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말을 걸어도 전화도 안 받고 대화를 하지 않는 답답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준비하신 바다의 바람을 준비하시고 또 준비하신 사랑의 선물이 바다의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상처나지 않게 큰 입을 벌려 삼키게 하시고 3일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고민하고 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요나는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내가 무슨 가치가 있기에 저희 아버지께서 그토록 저를 찾고 쫓아오시고 방황하는 저를 바로잡으려고 하셨을까요? 예준이가 우리 아들이 무슨 가치가 있기에 제가 그토록 포기하지 못하고 자꾸 간섭하고 귀찮게 하고 이렇게 대시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각자 과연 어떤 가치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간섭을 하고 계속 말을 거시고 이야기를 하고 길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비하신 수많은 것들, 큰 물고기와 바람과 수많은 간섭들이 정말 사춘기 이전에 귀찮은 간섭이 아니라 환경을 통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 성도를 통하여, 이웃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고 수많은 상황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전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내뻗는 손을 우리가 붙잡고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도망가고 넘어지고 힘들어 구덩이에 빠지지만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끄시고 사랑의 길로 큰 축복을 주시고자 사명자로 세워주시고자 노력하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축복을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시고 폭풍우를 보내주지 않고 물고기를 준비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입니다. 사랑이 없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매, 바람과 물고기의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품으로 간섭이 아닌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세미하게 말씀도 못하시고 뭔가를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품으로 달려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헌신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고집 많은 왕고집을 부리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차마 말도 서운할까봐 못 건네시고, 입을 열어 쉽게 말씀하지도 못하시고, 전화를 받지 않을까, 대화를 거절할까 조마조마하시며 한마디 한마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아버지의 그 깊은 뜻과 사랑을 요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거에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헤아릴 수가 없어서 싫다고 밉다고 아버지를 피하여 도망갔던 모든 과거의 죄악들, 아버지의 가슴에 못 박고 십자가의 주님을 못 받고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기를 원하오니 저의 순복에 흰 깃발을 백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집 많은 왕고집 부리는 나를 받아주시고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아주시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렇게 거듭 태어나는 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가 무엇이건데 나를 오늘까지 사랑하시고 간섭하시고 관심 가지신 그 은혜가 깊은 뜻이 기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큰 뜻을 이해하고 헤아리고 남은 기회, 남은 생애, 나에게 주어진 이 축복의 은혜의 기간 동안에 이제는 아버지와 동행하고 아버지와 가까이하고 아버지께서 일어나 가서 전하라고 하는 영혼들에게 그들을 사랑하고 아버지처럼 관심 갖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참 선지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바람과 고난과 큰 물고기의 고통이 혹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고난을 주님과 함께 그 고통 중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붙잡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금처럼 나오고 시련을 극복하는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나처럼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미루지 않고 속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과 섭리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생에 살다가 우리 창조주 하나님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생애와 재능과 모든 시간과 삶을 하나님께 거룩하여 하게 구별하여 바친 우리 성도님들께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헌신과 구별의 그 드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사 이 축복이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의 선언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이 아니라 축복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성호자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초과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나파에 이사 오신 우리 성도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몇 가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동길 집사님께서 우리 밖에 있는 식수대 우리 필터를 갈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 놓고 생수를 마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이동길 집사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진의 모습인데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못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또 지난주의 모습, 이번 주의 모습 이렇게 계속
이렇게 준비가 되어 가는데요. 인조잔디를 위하여 또 헌신해 주시고 봉사해 주신 우리 전영길 장로님 가정과 또 함께 수고해 주신 우리 전영철 장로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파트락 점심 식사는 우리 이순자 집사님과 정선옥 사모가 함께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오후 5시 30분에 교회 식당에서 정기 직원회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준비했다가 우리 전개가 나와서 못 보여드렸던 우리 8월 15일 광복절 오후 5시에 우리 박용호 박사님의 인생 90여정의 발자취 자서전 출판 기념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기념회 이후에 자서전과 좋은 또 선물들을 증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꼭 다 참여해 주시고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렇게 카톡으로 전해드린 사진과 또 신문 기사를 통하여 전해드리고 신문 기사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생 90여정의 발자취 출판 기념회에서 8월 15일 우리 나파 재림교회에서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광고가 함께 나가는데요. 우리 좀 전해주시고 많이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0일부터 18일 9일간 애연 전도세미가 온라인으로 다시 한번 우리 김대성 목사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한 번 더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매일의 연재가 교회 지남 뒷페이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회를 준비하는 바로 전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결된 분들에게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전해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9월 19일부터 25일까지 오충환 목사님을 모시고 오늘로부터 딱 50일이 지나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오충환 목사님께서 총 주제와 제목을 주셨습니다. 어둠 사이에서 꿈을 찾는 하나님이라는 총 주제 하에 주보에 광고된 대로 7번의 귀한 말씀들을 주시겠습니다. 우리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많은 분들 또 초청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파에 팬데믹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168명인가로 다시 또 지난주에서 또 늘어났습니다. 5주째 연속 늘어나는데요. 우리 이제 공고사항이 된 실내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우리 파트락조도 음식을 준비할 때 서빙할 때 그렇게 마스크 쓰시고 또 해주시는 상황입니다. 주의하셔서 한 번도 어려움 겪는 일이 없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로 혹시 업데이트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우리 엄영대장님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조의 기념일 성전에 찾아주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또 박목사님 가정과 우리 이가명 우리 집사님 우리 부부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서부 중동부 야영에 많이 참석하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마음이 급합니다. 빨리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가득히 채워주셔서 빨리 오시라고 준비시키는 것 같죠. 그리고 지금 이 교회 진앙과 시조가 8월달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새로 오시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곧 예배가 시작되겠습니다. 내 영혼을 보내어서 주님 가까이 올 때 그의 평화 내게 깃들고 은혜를 구해 주의 빛 보내 널 찾으시옵소서.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이 험한 세상에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에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먼저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죄의 짐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안식의 축복을 통하여 저희들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얻는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난 7개월 동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이 예측하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 상태에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또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 마음에 역사해 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희들이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안식일 주의 전에 나오고 싶지만은 몸이 불편해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저희 사랑하는 교우들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목사님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영철 장로님 예배 시작 전에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 준비하시는 동안에 막 예배가 시작할 때에 우리 전채린 집사님 우리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전채린 집사님, 예, 환영합니다. 조지아 교회에서 나파로 이사 오셨습니다. 예, 방문이 아닙니다. 저희가 사진 드렸습니다. 예,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지사님도 막 들어오셨네. 저 권에 예, 다시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저희 부부는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노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응답될 때가 있으셨고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기도든지 계속 드리며 하나님께 응답받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